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51쪽 예레미야서 2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1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고 기도 제목 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도움을 의지하는 행위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도움을 의지하는 행위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느낄 때가 제법 많죠. 영적인 유혹,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만이 참 도움이라고 생각은 하되 행동은 다르게 다른 도움, 돈이나 사람이나 또 세상 빼기나 이런 것들 동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간 상황이 더 꼬이고 상황이 더 안 좋을 뿐이라는 사실을 늘 머릿속에 또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로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도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도움이 없었다면 이 정체성 자체가 의심스럽고 멸망당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특권을 누렸죠. 오늘 본문에도 쭉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호소를 하시냐면 참 하나님의 장자로서
열국의 모범을 보일 백성으로 그렇게 삼았는데 오늘 첫 절부터 14절부터 네가 종이냐? 그리고 대를 이어서 종이 되는 시종이냐? 어찌해서 포로가 되었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택한 백성, 그래서 태의 첫 열매 같은 여러분 장자는 당시 어느 자식보다 귀하게 여기고 또 재산은 유산은 두 배로 상속받는 것이 보장되어 있던 그런 그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열국의 모범이 꼭 될 필요가 있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언약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모범을 보이고 또 영적으로 불신 세계에 있는 우상을 섬긴 사람들을 하나님께 접붙이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백성이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 이방 나라를 쫓아다니는 그런 신세, 그런 꼴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그때 당시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15절에 보면 아수르를 쫓고 또 16절에 보면 노브, 다바네스 이런 이제 도시는 애굽의 주요 도시인데 애굽을 이제 도움이다 생각하고 쫓고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마치 이 아수르의 종처럼 또 애굽의 포로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전락된 것을 하나님이 지금 정말 한탄하시면서 탄식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시세가 됐냐? 어떻게 이렇게 됐냐? 내가 정말 지금까지 도와준 게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만들어 버릴 수 있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장자요 제사장 나라였는데 기대가 무참하게 무너져서 정체성을 상실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또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라면 한결같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다, 하나님만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 부족함이 있겠는가 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따라가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 아니도 괜찮거든요. 제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배신 행위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꼴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17절 끝에도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런 참 비참한 시종 같은 포로 같은 신세를 자취함이 아니냐. 그래서 자취함이 아니냐.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예레미야가 쓴 단어나 표현들은 정말 웬만한 문학가, 웬만한 철학가, 웬만한 어떤 논리 정연한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역사인식, 인문학적 소양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심정을 보여주시면서 좀 정체성을 좀 회복해라. 정체성, 너희들 도움은 하나님께 있지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는 지금 상황만 악화될 뿐이야. 상황만 악화될 뿐이야.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을 버린 게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요 고통이야. 지금 이 세상에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세속적이 되고 타락하게 된 거, 이거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일을 꾸미는데 이게 악이고 고통인 줄 알아라. 내가 뭐 복 안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현세나 지금이나 예레미야 시대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벗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도움은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은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의 대상으로 안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뭐 위기가 닥치면 또 그렇게 하다가 좋으면 또 버려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이 안 되는 거죠. 악이요 고통이 남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똑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잘못된 도움을 그대로 적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그냥 보편화돼 버렸어요.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또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려고. 심지어 요시야 왕도 신명기 말씀을 읽고 옷을 찢고 모든 백성들의 그 정신을 개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한 번 딱 불순종해서 한 번 딱 불순종. 애굽의 바로 왕 느고를 도우려고 나섰다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별이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별이 떨어졌어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엄청난 희망의 별이 딱 떨어진 겁니다. 다른 도움을 의지하다가 지금 상황이 꼬여서 그 이후에 4대 왕이 일어났지만 586년에 BC 586년에 유다는 멸망하게 됐지요. 여러분 다른 도움을 의지하는 행위는 결국 상황을 악화시키고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비참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한국의 기독교나 전 세계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정말 파노라마 같이 펼쳐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도움을 구하지 마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는 말씀 꼭 기억하고 그대로 우리 한번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죄를 버려야, 죄를 떠나야 참된 행복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죄인인데 죄를 떠나서,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이 잘못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역을, 우리의 영적 시선을 두고 따라가야 그 안에서 거닐어야 행복이고 즐거움이, 참된 즐거움이 있는데 이 죄를 떠나야 그래서 되는 것인데 정작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 죄가 관영한 현실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19절에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도 예레미야서에서 유명한 구절인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심이 사라지는 거, 이 없는 게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 또 이 죄,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잘못된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근본적인 우리의 인생의 아주 비참한 상태를 잘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 자체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가 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해도 언덕길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정말 이게 그 자체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이게 더 꼬이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이게 죄입니다. 이 시대에도
아무리 봐도 여러분 영적인 어리석음을 저지른 경우가 참 많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나는 무탈해요. 저는 뭐 그냥 행복해요. 차라리 뭐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정말 악하고요. 물론 뭐 정신적으로 제가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좀 탈이 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죄도 조금 경감받는 이런 시대가 될 정도로 정신적 정세로 벌어지는 죄악들이 많지만은 근본 쭉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생긴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이렇게 추구하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면서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복락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버리고 돌아다닐 때 좋은 것 같지만 저는 무탈해요. 유산 상속받아가 좋아요. 참된 행복이 아니죠. 쥐염 열매 먹다가 아이고 아버지께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러고는 그때의 즐거움을 생각하면 돌아왔는데 그냥 종으로도 있으면 좋겠다 하고 왔는데 진정한 잔치가 벌어지고 즐거움을 회복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참된 행복과 즐거움이라는 사실 꼭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 주변에 모르고 뭐 죄악길 가면서도 무탈해요 하는 사람들 빨리 깨우쳐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 외에 죄 씻을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외에 죄 씻을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짓을 하고 있어요. 20절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옛날부터 자기들이 멍에를 꺾고 결박을 스스로 끊으면서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야, 참 여러분 참 가슴을 찢는 일입니다. 참 통탄할 말입니다. 나는 불순종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높은 산 위에나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서 행음을 하는데 오늘 끝절까지 그 행음하는 장면을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배역하고 아주 영적으로 행음하는 장면을 마치 성욕에 막 헐떡거림 같은 광야의 덜암나기들처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이 통탄하십니다. 21절에는 그래서 참 좋은 종자 같은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 같이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22절에 잿물 즉 옛날에는 여러분 천연 탄산소다처럼 이 잿물로 막 씻기도 하고 그랬죠. 많은 비누질을 했는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내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죄 씻을 길이 없고 또 우리의 속부터 일어나는 여러 쾌락적 그러면서 결국은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쫓아가는 행음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지금 아주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23절에 그래 나는 안 더럽혀졌습니다. 저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방신을 따라가는 행위나 오늘날 합리적으로 근거를 찾으면서 저는 좀 바빴어요.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만큼 하면 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마치 독화살을 맞고도 저는 괜찮아요. 안 맞았어요. 이렇게 외치는 것과 똑같은 참 아이러니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 외에, 예수 보혈 외에는 구원도 없고 죄 씻을 길도 없고 다시 살 길도 없다는 거 항상 좀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고 또 마음의 생각을 24시간 가지면서 기도할 때 이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